여러분, 죽음이 두려우신가요? 언젠가는 죽는다는 생각에 불안하신가요? 혹시 밤에 잠들기 전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한 적이 있으신가요? 당신만 그런 게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오늘은 부처님이 가르친 죽음이 두렵지 않은 3가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당신의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평화로 바뀔 것입니다. 지금부터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먼저, 왜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할까요? 부처님 시대의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죽음이 너무 두렵습니다. 밤에 잠들 때마다 혹시 내일 아침에 깨어나지 못하면 어쩌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두려움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습니까? 부처님은 그 제자를 조용히 바라보시며 물으셨습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것은 정말 죽음이냐? 제자가 대답했습니다. 네, 부처님. 저는 죽음이 두렵습니다.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날 것 같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다시 볼 수 없을 것 같고, 제가 사라질 것 같아서 두렵습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것은 죽음이 아니니라. 내가 진정으로 두려워하는 것은 3가지니라. 첫째, 사라짐에 대한 두려움이니라. 내가 존재하지 않게 될 것에 대한 공포니라. 둘째, 미지에 대한 두려움이니라. 죽음 이후에 무엇이 있는지 모르는 것에 대한 불안이니라. 셋째, 후회에 대한 두려움이니라. 제대로 살지 못한 채 죽을 것에 대한 두려움이니라. 내가 두려워하는 것은 죽음 그 자체가 아니라 이 3가지 두려움이니라. 제자는 깊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부처님, 그렇다면 이 두려움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습니까? 부처님이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부터 내가 알아야 할 3가지 진리를 가르쳐 주겠노라. 이 3가지만 깨달으면 죽음은 더 이상 두렵지 않을 것이니라. 첫 번째 방법입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변화일 뿐이라는 것을 깨달으세요.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죽음은 존재의 끝이 아니라 형태의 변화일 뿐이니라. 마치 물이 얼음이 되고 얼음이 다시 물이 되고 물이 수증기가 되는 것처럼 모든 것은 변할 뿐 사라지지 않느니라. 우리는 죽음을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완전히 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그것이 착각이라고 하셨습니다. 부처님 시대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한 제자가 죽음을 너무 두려워한 나머지 수행을 포기하려 했습니다. 부처님이 그 제자를 불러 물으셨습니다. 촛불을 보아라. 이 촛불이 꺼지면 불은 사라지느냐? 제자가 대답했습니다. 네, 부처님. 불은 사라집니다. 부처님이 다시 물으셨습니다. 정말 사라지느냐? 불의 열은 어디로 갔느냐? 불의 빛은 어디로 갔느냐? 불이 태운 공기는 어디로 갔느냐? 제자는 깨달았습니다. 불은 사라진 것이 아니라 다른 형태로 변한 것입니다. 열로, 빛으로, 연기로 변한 것입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죽음도 그러하니라. 내 몸은 사라지지만 내가 한 행동은 남고 내가 한 말은 남고 내가 준 사랑은 남느니라. 형태는 변하지만 에너지는 사라지지 않느니라. 이것이 우주의 법칙이니라. 현대 과학도 이것을 증명합니다. 에너지 보존의 법칙. 에너지는 생성되거나 소멸되지 않고 단지 다른 형태로 전환될 뿐입니다. 우리 몸을 이루는 원자들은 수십억 년 전에 별에서 만들어졌고 우리가 죽은 후에는 다시 우주로 돌아갑니다. 우리는 우주의 일부였고 우주의 일부로 돌아갈 뿐입니다. 부처님은 이것을 더 깊이 설명하셨습니다. 강물을 보아라. 강물은 끊임없이 흐르느니라. 어제의 물과 오늘의 물이 같으냐? 다르니라. 하지만 강은 여전히 흐르고 있느니라.
너희도 그러하니라. 어제의 너와 오늘의 너는 다르니라. 몸의 세포는 끊임없이 죽고 새로 생기느니라. 생각도 끊임없이 변하느니라. 하지만 너는 여전히 존재하느니라. 죽음도 마찬가지니라. 형태가 변할 뿐 본질은 계속되느니라. 그렇다면 무엇이 계속될까요?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한 행동, 내가 준 사랑, 내가 남긴 지혜가 계속되느니라. 내가 도운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내가 키운 자녀들 속에서, 내가 만든 작은 변화들 속에서 너는 계속 살아가느니라. 이것이 진정한 불멸이니라. 한 사람이 완전히 죽는 것은 그의 몸이 사라질 때가 아니라 그를 기억하는 마지막 사람마저 사라질 때니라. 그리고 내가 베푼 선행은 끝없이 이어지느니라. 내가 도운 사람이 다른 사람을 돕고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돕느니라. 이것이 영원히 계속되느니라. 실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나는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변할 뿐이다. 내 몸은 흙으로 돌아가 나무가 되고, 나무는 열매를 맺고, 열매는 다시 생명이 된다. 나는 우주의 순환 속에서 계속된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다음 단계일 뿐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죽음이 덜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단지 다른 형태가 될 뿐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방법입니다.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살아가세요.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는 진짜 이유는 제대로 살지 못했다는 후회 때문이니라. 오늘을 온전히 살아간 사람은 내일 죽어도 후회가 없느니라. 부처님 시대에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젊었을 때 돈을 버는 데만 집중했습니다. 가족과 시간을 보내지 못했고,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갖지 못했고, 하고 싶은 일을 하지 못했습니다. 언젠가 시간이 나면 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돈을 충분히 벌면, 은퇴하면, 여유가 생기면 그때 진짜 인생을 살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60세가 되었을 때 그는 큰 병에 걸렸습니다. 시한부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제야 그는 후회했습니다. 왜 진작 가족과 시간을 보내지 않았을까? 왜 친구들에게 사랑한다고 말하지 않았을까? 왜 하고 싶은 일을 미뤘을까? 이제 돈도 많고 시간도 있지만 몸이 따라주지 않습니다. 그는 부처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울면서 말했습니다. 부처님, 제게 시간을 더 주십시오. 이제야 진짜로 살고 싶습니다. 제발 조금만 더 살게 해주십시오. 부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게 10년을 더 준다면 너는 그 10년을 어떻게 쓰겠느냐? 그 사람이 대답했습니다. 가족과 시간을 보내고 친구들을 만나고 여행을 가고 하고 싶었던 일들을 하겠습니다. 부처님이 다시 물으셨습니다. 왜 지금 그렇게 살지 않았느냐? 60년이라는 시간이 있었는데 왜 미루었느냐? 10년을 더 준다 해도 너는 또 미룰 것이니라. 중요한 것은 시간의 길이가 아니라 시간을 어떻게 사느냐니라. 부처님은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말하느니라. 언젠가 하겠다고, 나중에 하겠다고, 시간이 나면 하겠다고. 하지만 그 언젠가는 오지 않느니라. 나중은 영원히 오지 않느니라. 시간은 항상 부족하니라. 왜냐하면 사람들은 시간이 무한하다고 착각하기 때문이니라. 죽음을 두려워하는 진짜 이유는 죽음 그 자체가 아니라 제대로 살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니라. 오늘을 온전히 산 사람은 내일 죽어도 평화롭느니라. 하지만 오늘을 미룬 사람은 100년을 살아도 후회할 것이니라. 그렇다면 온전히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부처님은 3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첫째,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한다고 말하라.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오늘 말하라. 내일은 너무 늦을 수 있느니라. 부모님께 감사하다고 말하라.
배우자에게 사랑한다고 말하라. 자녀들을 안아주라. 친구들에게 고맙다고 말하라. 오늘 하라. 지금 하라. 둘째, 하고 싶은 일을 미루지 말라. 가고 싶은 곳이 있으면 가라. 배우고 싶은 것이 있으면 배워라.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만나라. 언젠가가 아니라 지금 하라. 너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나 남았는지 아무도 모르느니라. 셋째, 매 순간에 감사하라. 숨 쉴 수 있음에 감사하라. 걸을 수 있음에 감사하라. 보고 들을 수 있음에 감사하라. 이 모든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니라.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살아라. 그러면 모든 순간이 소중해지느니라. 부처님의 유명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만약 내게 오늘 하루만 남았다면 무엇을 하겠느냐? 그것이 바로 내가 진짜로 하고 싶은 것이니라. 그렇다면 왜 지금 하지 않느냐? 우리는 마치 영원히 살 것처럼 살아갑니다. 중요한 일은 미루고 하찮은 일에 시간을 씁니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시간은 미루고 일에만 매달립니다. 건강은 챙기지 않고 돈만 벌려고 합니다. 하지만 죽음 앞에서는 모든 것이 명확해집니다. 돈, 명예, 권력, 이 모든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랑하는 사람들과 보낸 시간, 의미 있는 일을 한 것, 다른 사람을 도운 것입니다. 실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매일 아침 일어나서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면, 그렇게 생각하면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사소한 일로 화내지 않게 됩니다. 중요한 일에 집중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더 친절하게 대하게 됩니다. 매 순간이 소중해집니다. 그리고 매일 밤 잠들기 전에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오늘 나는 후회 없이 살았는가? 만약 오늘 밤 죽는다면 후회가 없을까? 만약 후회가 있다면 내일은 다르게 살아야 합니다. 스티브 잡스가 말했습니다. 만약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면 오늘 하려는 일을 하고 싶은가? 만약 답이 여러 날 동안 계속 아니오라면 뭔가를 바꿔야 한다는 신호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죽음을 기억하는 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지혜입니다. 죽음을 기억하면 더 잘 살게 됩니다. 더 사랑하게 됩니다. 더 용감해집니다. 더 감사하게 됩니다. 죽음은 적이 아니라 스승입니다. 죽음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지금 이 순간을 낭비하지 말라고, 미루지 말라고, 온전히 살라고. 세 번째 방법입니다. 죽음을 자연스러운 것으로 받아들이세요.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태어남이 있으면 죽음이 있고 만남이 있으면 이별이 있느니라. 이것이 세상의 법칙이니라. 이를 거부하면 고통이고 받아들이면 평안이라. 우리는 죽음을 비정상적인 것으로 생각합니다. 죽음을 피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죽음이 가장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부처님 시대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한 제자가 나이가 들어 죽음이 가까워졌습니다. 그는 매우 두려워했습니다. 부처님이 그를 찾아가셨습니다. 제자가 울면서 말했습니다. 부처님, 저는 죽기 싫습니다. 살고 싶습니다. 부처님이 창밖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저 나무를 보아라. 봄에 꽃이 피고 여름에 잎이 무성하고 가을에 단풍이 들고 겨울에 잎이 떨어지느니라. 이것이 자연의 순환이니라. 나무가 가을에 잎이 떨어지는 것을 슬퍼하느냐? 아니니라. 그것이 자연스러운 것임을 알기 때문이니라. 부처님이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니라. 태어남은 봄이고 젊음은 여름이고 중년은 가을이고 노년은 겨울이니라. 겨울이 왔다고 슬퍼하지 마라. 그것이 자연의 순서니라. 봄이 영원할 수 없고 여름이 영원할 수 없듯이 생명도 영원할 수 없느니라.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지혜니라. 제자가 물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
나무는 다시 봄에 꽃을 피우지 않습니까? 저도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부처님이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나무의 형태는 변하지만 나무의 본질은 계속되느니라. 떨어진 잎은 거름이 되어 새로운 생명을 키우느니라. 너도 마찬가지니라. 내 몸의 형태는 변하지만 내가 남긴 것들은 계속되느니라. 내가 키운 자녀들, 내가 도운 사람들, 내가 남긴 지혜, 이 모든 것이 너의 연속이니라. 죽음은 끝이 아니라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것이니라. 현대 과학도 이것을 보여줍니다. 우리 몸을 이루는 원자들은 수십억 년 전 별에서 만들어졌습니다. 별이 폭발하면서 나온 원소들이 지구를 만들고 생명을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별의 먼지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죽으면 우리 몸의 원자들은 다시 지구로 돌아가 새로운 생명의 일부가 됩니다. 우리는 우주의 순환 속에 있습니다. 영원히 변화하고 영원히 계속되는 순환 속에 있습니다. 부처님은 이것을 더 깊이 설명하셨습니다. 파도를 보아라. 파도가 일어났다가 사라지느니라. 하지만 파도가 사라졌다고 해서 바다가 사라지느냐? 아니니라. 파도는 잠시 일어난 현상일 뿐 본질은 바다니라. 너희도 그러하니라. 너희 개인은 잠시 일어난 파도와 같으니라. 하지만 본질은 우주, 즉 바다니라. 파도가 사라져도 바다는 남고 너희 몸이 사라져도 우주는 남느니라. 너희는 우주의 일부였고 우주의 일부로 돌아갈 뿐이니라. 그렇다면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부처님은 세 가지 명상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첫째, 죽음 명상을 하라. 매일 잠들기 전 이렇게 생각하라. 나는 언젠가 죽을 것이다. 내 몸은 언젠가 사라질 것이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것이다. 이것을 받아들인다. 처음에는 두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매일 명상하면 점차 받아들이게 됩니다. 죽음이 자연스러운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둘째, 무상 명상을 하라. 모든 것은 변한다는 것을 명상하라. 내 몸도 변하고 내 생각도 변하고 세상도 변한다. 변하지 않는 것은 없다. 변화가 자연의 법칙이다. 죽음도 변화의 일부일 뿐이다. 이것을 깊이 명상하라. 셋째, 감사 명상을 하라. 지금 이 순간 살아있음에 감사하라. 숨 쉴 수 있음에 감사하라.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음에 감사하라. 이 모든 것이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더욱 소중하다. 죽음이 있기에 삶이 의미 있다. 영원히 산다면 아무것도 소중하지 않을 것이다. 죽음이 있기에 매 순간이 귀하다. 실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매일 이 명상을 해보세요. 조용한 곳에 앉아서 눈을 감고 천천히 호흡하면서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나는 언젠가 죽을 것이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것이다. 모든 생명은 죽는다. 태어남이 있으면 죽음이 있다. 이것이 우주의 법칙이다. 나는 이것을 받아들인다. 나는 이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죽음은 적이 아니라 삶의 일부다. 죽음이 있기에 삶이 소중하다. 나는 지금 이 순간을 감사하며 살겠다. 처음에는 이 명상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두려움이 올라올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것도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하지만 매일 계속하세요. 21일, 30일, 100일 계속하세요. 시간이 지나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점점 줄어들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평화가 찾아올 것입니다. 죽음을 받아들이는 평화가. 부처님이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라. 죽음은 끝이 아니라 변화니라. 죽음은 적이 아니라 스승이니라. 죽음은 너희에게 가르쳐 주느니라. 지금 이 순간을 살라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사랑하라고. 의미 있는 일을 하라고. 죽음이 있기에 삶이 소중하니라.
죽음을 기억하되 두려워하지 말고 죽음을 받아들이되 포기하지 마라. 죽음까지의 모든 순간을 온전히 살아라. 그것이 진정으로 사는 것이니라. 정리하겠습니다. 죽음이 두렵지 않은 세 가지 방법. 첫째, 죽음은 끝이 아니라 변화일 뿐이라는 것을 깨달으세요. 당신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단지 다른 형태가 될 뿐입니다. 둘째,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살아가세요. 미루지 마세요. 오늘 사랑하고, 오늘 용서하고, 오늘 감사하세요. 셋째, 죽음을 자연스러운 것으로 받아들이세요. 태어남이 있으면 죽음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주의 법칙입니다. 이 세 가지를 실천하면 당신의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평화로 바뀔 것입니다. 부처님의 마지막 말씀을 기억하세요. 죽음을 두려워하는 자는 삶도 두려워하느니라. 죽음을 받아들이는 자는 삶을 온전히 살 수 있느니라. 죽음은 끝이 아니라 삶의 완성이니라. 죽음 앞에서 평화로운 자만이 삶 속에서도 평화로울 수 있느니라. 오늘부터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대신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세요. 사랑하는 사람들을 사랑하세요. 하고 싶은 일을 하세요. 감사하며 사세요. 그러면 죽음이 와도 당신은 평화로울 것입니다. 후회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온전히 살았기 때문입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고통을 이기는 세 가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수요일 저녁 8시에 뵙겠습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감사합니다.